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한 가지 이제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초반에는 뭘 먼저 언급했어요?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점령하고 이제 그 땅에 거주하기를 실패했죠. 그리고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죠. 그럼 또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데 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죠. 그래서 보내준 사사들조차도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는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예요. 뭔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좋은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등한시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 와서는 이 사사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또 도덕적 타락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사사 시대 후반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벌어졌던 일들을 이제 이 사사기를 결론을 맺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사명을 벗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간 순서에 상관없이 사실상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건은 오히려 사사시대 아주 초반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맨 뒷부분에 배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미가 한 사람의 개인의 타락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단지파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는 이스라엘 가나안 전체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 가나안화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왕이 없다는 것은 이들을 통치할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없다는 건 결국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과 질서와 법이 없다는 거죠. 단순히 세상과 비교해서 왕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통치자고 질서예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왕이 있으면 그 사회에 가장 최소한의 질서는 지켜져요. 그런데 왕이 없으니까 아무런 질서가 없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그 12지파 안에서 각 자손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각 가정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본래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에 보내진 레위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역의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었죠. 그런데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성읍 48 성읍 중에 레위 지파에 있었던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거류한다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했지만 이 거류한다는 건 히브리어 꾸르예요. 이 꾸르라는 말은 잠시 체류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아니면 타국인 또 여행객이 잠시 체류할 때 이 꾸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 만약에 이들이 분배받은 성읍에 사는 레위인이었다면 어느 성읍에 사는 레위인이라고 말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산지 구석 거기에 체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체류하고 있어요? 왜 체류하고 있는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서 미가의 일을 봤을 때도 한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 떠나게 되죠. 왜 떠났느냐? 결국에는 그 땅에서 온전하게 거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48 성읍에 분배받은 그 성읍에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성읍에 살려면 이들에게는 어떤 따로 기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파의 사람들이 이들에게 이들의 그 기업이 되어 주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로 따진다면 11조를 이들이 내면 그것이 이들의 기업이 되어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정상적으로 이들이 그런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반드시 율법을 지키라고 명했던 여호수아의 그 명령, 또 그 이전에 모세의 명령, 이것은 이들은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건 언제 일이라고 했어요? 사사시대의 초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에 금세 이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버렸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았던 그 성읍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살 길,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다 보니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는 지금 레위인으로서의 그 신분, 레위인으로서의 사명, 이 모든 것을 내팽개친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버리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도망와서 거기서 어떤 산지 구석에서 밭을 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서 지금 먹고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계를 위해 유랑하다가 지금 여기에 아마 정착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단순히 사명만 버린 게 아니죠. 지금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 사명에서 벗어나면 그 삶은 가장 악하고 무익하고 불의하다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그런 삶은 계속해서 불의함을 따라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쫓는 인생은 결국에는 사명에서 벗어나서 결국 불의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거하면서 어떤 일을 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첩을 맞이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여기서 첩을 맞이하고 있죠. 그런데 그 첩이 어떻게 돼요?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있어요. 불의하게 음란함의 모습을 보이죠. 레위 사람은 지금 자기의 사명을 버리는 아주 중차대한 영적인 타락의 모습 가운데 있고 생계를 위해 쫓아다니며 지금 첩을 맞이하는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첩도 행음하며 음란한 그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떠났죠. 첩이고 아내고 결국에는 그들의 신부는 이 사회에서 지금 사회가 아니라 이 사사 시대에서 아내 첩의 역할은 남편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떠나죠. 그러니까 이 첩도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행음하고 음란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이걸 보면 참 좋은 사람이네 여겨질 수 있지만 이게 좋은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레위인이라면 율법의 기준을 따라 첩을 두었던 것을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첩이 행음하였다면 행음한 것에 대하여 율법의 기준을 따라 행하는 게 맞겠죠. 행음하는 자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명했죠. 그러므로 그 여인이 행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확인한 대로 율법의 기준을 따라 처리하는 게 맞아요.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중에 만나 동침하며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행음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히 율법에 금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고 있느냐? 그 이유는 행음하는 이 성적 타락은 모든 타락의 끝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다른 부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성적으로만 타락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다 타락했고 그 끝이 성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엄히 명하신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죠. 이런 성적 타락을 인간의 본능이고 욕구고 사랑이라는 것으로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적 타락이 가장 타락함의 끝이고 하나님도 아주 엄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이런 부분들을 늘 경계해야 돼요. 세상은 너무나 당연시 여겨요.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고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속에서 본능적 욕구라는 것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있는 이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이 당연시한다고 우리도 당연시하게 되면 그건 결국에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전부 다 무명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하고 그 첩,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그 여인을 데리러 가죠. 가면서 그의 장인이 등장하는데 그 장인도 장인 또 그 여자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름을 무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다수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이 레위 사람도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고 또 이 여인도 또 연약한 한 존재로서의 모습이고 이 장인도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런 세상이 당연시 여기는 걸 교회조차도 당연시 여기면 바로 세속화된 이스라엘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성도들도 너무나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물들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니다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다 세속화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자기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를 그것을 깨닫는 자예요. 결국 이 시대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 남편은 율법적 어떤 기준을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정한 말로 그 여자를 데려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인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첩으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행음하여도 다시금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행음했을 때의 배신감이 있죠. 그러나 한 넉 달이 지나면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여전히 자기의 그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쫓아 그 여인을 데려오겠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어요? 이제 내 딸을 다시 데려가겠구나.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러했지만 지금 이 사회에서도 지금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온 딸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소방 맞았다 이런 표현을 썼죠. 이런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친정으로 다시 돌아온 건 그 시대에는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딸이 지금 집으로 돌아와서 넉 달간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고 부끄러웠고 입 밖에도 낼 수 없었는데 지금 사위가 와가지고 다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몰랐겠어요? 딸이 행음하고 지금 집으로 도망왔다는 걸 모르겠어요?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아버지도 그 딸을 바르게 가르치기보다는 이걸 묵과하고 있었죠. 그러니 이런 죄에 대하여서 이 시대가 묵과하는 시대였어요. 남이 어떠하든지 바른 길을 가르친다거나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자들이 없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묵과하는 거죠. 아버지는 딸이니까 그냥 묵과하고 있었고 또 사위가 와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그저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뭐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위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는지 지금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것을 행해야 되고 참된 것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고 이 자기는 그저 기뻐가지고 3일 동안 그를 머물게 하며 먹고 마시고 유숙하게 해요. 그리고 넷째 날 이제 이 레위인이 일어나서 자기 하인과 그 여자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또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6절에 두 사람이 앉아서 또 함께 먹고 마셔요. 그리고 그 여자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밤이 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늦었으니 이 밤도 유숙해라. 그리고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유숙하죠. 간청하니까 유숙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5째 날이 되어져요.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또 떠나고자 하니까 그 여자의 장인이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또 먹고 마시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침 일찍 떠나려고 하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배불리고 또 먹고 그리고 나면 또 해가 높이 뜨면 덥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조금 넘어가면 선선할 때 가라 이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두 사람이 8절 마지막에 함께 먹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9절에 그의 장인이 또 뭐라 그래요?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계속 붙잡고 먹고 마시고 쉬라는 거예요.
왜 이 장인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다섯째 날까지 극진히 대접하고 한 3일 정도 극진히 대접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 먹고 마시고 유숙해라. 그를 붙잡고 또 붙잡아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가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사실상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 지금 사위의 마음을 지금 행음한 딸로 인해 분노한 이 사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행음한 딸을 데리고 가서 학대할까봐 지금 극진하게 모시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계속해서 이 장인은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게끔 만들고 있어요.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죽도록 놀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음주 가문을 엄청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도 잘하고 술을 마셔도 아주 그냥 사람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시고 즐기고 밤마다 그냥 휘황찬란하게 돌아다니고, 외국에 어디 가도 밤에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하지만 그만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장인처럼 자기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게 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묵과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레위인은 사명을 벗어나서 생계를 쫓는 자가 되었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 첩도 행음하며 음란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그 여자의 아버지는 딸의 행음함을 묵과하며 그 사위를 먹고 마시고 즐기게끔 지금 만들고 있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에 완전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무명의 레위 사람과 무명의 첩과 무명의 이 장인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되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 결국에는 어떤 파장을 불러오는가, 이건 이제 서론이죠. 지금 19장부터 21장에 벌어질 일의 서론에 불과해요. 결국 이런 것들이 먹고 사는 것을 쫓는 것이, 또 육체적 정욕을 따르는 것이, 남의 죄를 묵과하고 남들로 하여금 함께 즐기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내가 사명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무감각하게 모든 것을 그냥 묵과하고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이 연말에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한 해 마무리와 함께 우리의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해에는 새 모습, 새 사람으로 출발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도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돌아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물드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며 말씀의 기준을 따라 참되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함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